오늘 부활의 형상과 종말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고린도전서 15장의 내용을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주에 살던 임재라는 분이 있는데 나주 임씨. 그런데 공부를 안 하다가 20살이 넘어서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글 공부를 해서 이제 과거에 장원했는데 합격해서 벼슬길에 올랐는데 워낙 호방한 성격이 되어서 임지로 부임하는 길에 황진이가 죽은 무덤에 가가지고, 황진이는 몇십 년 전의 사람입니다. 임재보다. 거기서 술을 따르고 시를 지었어요. 그것을 인하여 파직당했어요. 그런데 그 시를 우리가 압니다. 청초 우거진 골에 잔한다 누웠난다. 홍아는 어디 두고 백골만 묻혔나니 잔잡아 권할이 없으니 그를 슬퍼하노라. 인생의 홍안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립니다. 인생이 슬픈 것이죠. 인생의 생로병사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홍안이 사라지는 늙고 병들어 죽는 것에 절망할 까닭이 없는 것은,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생로병사 부활, 거기다 부활을 붙여야 돼요. 일반 안 믿는 사람은 생로병사로 났다가 죽으면 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활로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부활이 있으니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생로병사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 생로병사 부활입니다. 항상 그걸 잊지 마세요. 아니, 저도 자주 잊어버리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로병사의 삶이 아니에요. 생로병사 부활이에요.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니까 생로병사로 끝났는데 우리는 생로병사 부활이에요.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사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이 의미가 있느냐?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죽으면 그뿐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죽어도 우리의 의식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활한 때 우리의 의식이 그대로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우리가 이제 부활의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를 말합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사람이 죽음이 가까우면 치매도 생기고 건망증도 생기고 잊어버려요. 그러나 우리가 부활할 때 우리 인간의 정체성이 없어지지 않냐고 살아난다. 우리가 알던 모든 것이 다 기억나고 빛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나는 슬프고 괴로운 기억만 나는, 걱정할 거 없어요. 생명수의 강가에서 생명나무 잎사귀를 먹으면 만국을 치료하기 위한 그 잎사귀가 우리의 아픈 과거를 치료해주고 괴로운 마음을 치료해주고 천국에서 맑고 밝고 기쁘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라고 그러죠. 우리의 정체성이 죽어도 안 없어진다는, 우리가 부활할 때 안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할 때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기억이 그대로 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다만 그 기억 속에 우리의 미움과 원한과 분노와 고통과 좌절의 그 모든 것이 생명나무의 열매로 치유함을 받아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모든 성도의 교제 가운데 나타난 아름다운 역사만이 우리 삶에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로병사 다음에 부활을 기대합니다. 부활을 우리가 기대하고 꿈꾸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 부활은 우리가 육체로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옛날 육체가 아닌 영의 몸이기 때문에 신령한 몸이라. 신령한 몸.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리고 그 영의 몸은
3차원의 시간과 공간에 얽매이지 않은 그야말로 천사처럼 자유롭게 다니는 이런 건물이나 문 그런 것이 아무 필요 없어요. 자유롭게 다니는 몸이고, 이제는 죽지 않는 몸이 되고 아프지 않는 몸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세세토록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신비한 몸은 우리에게 어떻게 이제 다가오는지 42절부터 우리 49절까지 부활의 몸의 완전성과 그 형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봅니다. 그래서 부활의 몸은 우리가 완전한데,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우리의 육체는 썩어서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썩어 없어질 육체를 가지고 그냥 아끼고 아무리 살아봐야 시간 지나면 낡아서 못 써요. 옛날 어른들은 시집올 때 온 고운 그런 색동저고리 옷 그런 것을 입지 않고 고이 간직해 놓는데, 나중에 돌아가실 때 그거 다 태워버려야 돼요. 그 옛날 그 비단 옷으로 만든 그 아까운 것을 몇 번 입지도 않았어, 아끼느라고. 그런데 다 낡아져 가지고 누가 몇십 년 전에 그 할머니가 입던 옷을 누가 입겠습니까? 다 태워서 없애버려요. 고운 옷도 낡아지고 우리의 고운 얼굴도, 성도님의 아름다운 얼굴도 천국 가면 더 이제 빛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낡아지고 사실은 썩어서 없어진다. 그런데 이 썩어서 없어지는 육신을 가지고 주님께 충성하면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더 열심과 헌신을 해야 될 것은, 우리 몸을 아끼고 아무리 아껴도 결국은 낡아서 없어지는데 주님을 향하여 우리 몸이 달아야 된다. 사람은 너무 일을 많이 하면 손이 뭉뚱거리고 지문이 달아요. 그런데 먹고 살기 위해서 그와 같이 일하는 것은 참 훌륭한 삶이긴 합니다만 안타까운 삶이죠. 결국은 먹고 살기 위해서 한 그 모든 물질적인 것도 남는 것이 없이 사라져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손발이 닳도록 주님을 위하여 일하면 하늘의 보화를 쌓아놓은 것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광으로 우리가 부활의 날에 다 가품이 되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이라는 것은, 이것은 불명의 그 헬라어로 아티미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아티미아라는 것은 불명예스럽고 치욕적인 것을 말합니다. 우리 인생에 참 왕자나 공주처럼 우리가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치욕스럽고 모욕적인 것들이 세상에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고통을 많이 겪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욕된 거예요. 이 치욕스러운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 우리는 불명예스러운 일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명예로운 우리의 크리스찬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나오는 욕된 것, 이 치욕적인 것, 그것이 인하여 좌절하고 낙심하고 드러놓을 까닭이 없어요. 이 세상의 대부분 사람들은, 아니 대부분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다 치욕을 느끼고 삽니다. 누구나 수치는. 알렉산더가 그야말로 어릴 때 왕이 되고 동방원정을 떠났을 때 거지통에 들어있는 철학자 디오게네스가 알렉산더의 스승이 아리스토텔레스니까 철학을 하는 사람을 존경해서 찾아가서 무슨 좋은 말이 있을까 들어보니까 디오게네스가 거기에서 통에서 햇빛을 쬐고 있거든. 그래서 알렉산더가 당신이 나한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해주겠다. 그러니까 디오게네스가 거만한 모습으로 알렉산더를 보더니 저기 지금 비키라고. 햇빛 가로막지 말고 저기 딴 데로 비키라고. 이 분노, 왕을 대하는 태도가 이게 뭡니까? 디오게네스 다른 사람 같았으면 죽었죠. 그런데 알렉산더가 그 말을 듣고 내가 왕이 아니었다면
디오게네스가 내가 되고 싶다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훌륭한 사람이죠. 그런데 왕이라 할지라도 이 디오게네스의 건방진 말을 들으면 치욕, 모멸감을 느낄 수 있어요. 모든 인생이 다 그런 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욕된 것으로 심고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광주에 그 음식점 하는 그 사람이 있는데 고등학교 때 목포에서 조직 생활을 좀 했어요. 이 말을 순화를 시켜야 돼. 조직 생활을 좀 하다가 참 그 정말로 굉장히 올된 사람이에요. 빨리. 그리고 21살에 조직에서 나왔어요. 손을 끊었어요. 참 빠르기도 하죠. 그런데 그 사람이 킥복싱을 해가지고 24전 24승을 했어요. 그런데 일본에서 K1 그 격투기에 뛰어들었다가 1회전에 KO 패당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음식점을 차렸습니다. 광주에 음식점을 차리고 시집도 내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시집을 절찬리에 사람이 팔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강한 사람도 K1 격투기에서 1회전에 KO 패당했어요. 사실 그 얼마나 치욕적인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10대 때 조직 생활을 하고 용맹스럽게 해서 자기의 화려한 킥복싱으로 24전 24승을 거두었어도 연약할 때가 있어요. 1회전에 그냥 KO 패당했어요. 인간은 누구나 약합니다. 강한 사람도 약하고 원래 약한 사람도 약하고 그러나 우리는 예수 안에서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활을 얼마나 대망해야 될지 몰라요. 우리의 모든 그런 것들이 바뀐다. 지금 있는 모습이 우리 진짜 얼굴이 아니에요. 지금 혹시 이쁜 분들은 그 실망할지 모르는데 그 진짜 얼굴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올바르게 살면 천국에서 해처럼 빛날 것이고 지금 얼굴이 좀 사람들이 이쁘다고 함으로써 교만하면 천국 가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게 우리 진짜 얼굴이 아니에요. 우리의 진짜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드러난 모습이 진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진짜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충성과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해서 담대함을 갖는 것. 나의 진면목을 보려면 천국에서 보자고요. 천국에서 보자. 지금 나를 약하다고 욕된 것으로 또 여러 가지 점으로 인해서 무시했을지라도 그거 나 하나도 겁내거나 내 마음에 담아두지 않는다. 그건 나의 본 모습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나의 참 모습은 부활의 영광을 입어서 주님 앞에서 내 모습을 보는 것이다. 우리 그 교단에 선배 목사님이 계셨는데 제가 신학교 처음 들어가서 그분이 자기 간증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키가 작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매 보고 결혼하자고 하니까 당신 키가 작아서 못한다. 그래가지고 철봉에 목을 매달고 죽으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키가 크게 목 늘어나라고 목을 매달고 아무리 했는데 아무리 철봉한다고 키가 크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3,000명을 목표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기도가 다시 생각났어요. 그러니까 이 첫사랑은 잊어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옛날 나를 키 작다고 떠난 그 자매 한 번만 내 교회에 와서 결혼할 걸 후회하게 해 주옵소서. 그게 기도죠. 저 훌륭한 사람을 내가 키 작다고 발로 차고 갔으니 정말 후회스럽다. 한 번 내 교회에 와가지고 그 후회를 하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는 그 얘기를 이 수업 시간에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분도 이제 벌써 돌아가셨어요. 벌써 소천하셔서 천국 가셨는데, 인생의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이 끊임없이 바뀌는데 진면목은 나중에 나타나요. 참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든 모습이 참모습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아무리 강하고 모든 것이 완벽하다 할지라도 그거 순식간에 낡아버립니다. 황진이 같은 미모를 가져도 홍하는 어디 가고 백골만 남으니. 그러나 우리는 부활이 있습니다. 그 부활의 몸이 있은 즉, 육의 몸이 있은 즉 신령한 몸이 있다. 그리고 육의 몸이 있은 즉 우리 육의 몸을 만져보고 우리는 영의 몸을, 부활의 몸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바라보고 기대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기록된 바 45절입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살아있는 영이죠. 아담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에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 리빙 소울입니다. 하얀 네피시라는 그런 히브리어를 쓰는데, 그 살아있는 네피시, 영혼이, 살아있는 영혼이. 그런데 살아있는 영혼은 완벽하지는 않아요. 언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예수님께만 붙어 있으면 우리는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의 영혼이 다시 거듭난다는, 성령은 생명의 영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부는 후에 에스겔의 해골 골짜기에 있는 모든 해골이, 마른 뼈들이 살아난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좌절하고 낙심한 마음이 살아나 소생할 것이고, 우리의 죽을 몸이 변하여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것이고, 약한 것이 강하고 추한 것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이제 여기에서는 성령이라고 안 하고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아담,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첫사람 아담은 그냥 살아있는 존재예요. 그러나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아담은 육의 사람이에요. 푸시케코스, 푸시케코스 여러 번 말씀했죠. 그것은 육의 사람이에요. 거듭나지 않은 우리 영혼의 사람, 푸시케가 영혼입니다. 그래서 푸시케코스 육의 사람인데, 그것은 거듭나지 않은 육신의 사람이고, 우리는 영의 사람이에요. 푸뉴마티코스, 영의 사람. 그건 신령한 사람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거듭났으므로 신령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신령한 푸뉴마티코스인지 아니면 어린아이의 사르키코스인지 이제 그 차이가 나와요. 그러나 우리는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반드시 거듭난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야말로 신령한 그런 몸입니다. 예수님은 살려주는 분이요, 살려주는 영이요, 신령한 분이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요. 그러므로 그 하늘에서 오신 신령한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죽을 몸도 살아나고 거듭나서 우리도 신령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태어난 그 아담에 태어난 내추럴맨입니다. 자연적인 이 사람을 붙잡고 있으면 이 자연적인 아담은 땅에 속한 사람이에요. 땅의 흙에서 나온 거예요. 흙에서. 그러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건 비극적이고 생로병사에 끝납니다. 그러나 아담은 땅에 속한 사람이고 흙에 속한 사람이고, 그래서 그 삶의 모든 것도 흙에 속한 자와 같고 그 흙의 형상을 가지고 있음에 어느 때가 되면 낡아서서 부서지고 사라져버립니다.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에 오신 예수님, 살려주신 영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음에 우리의 죽을 영혼이 다시 거듭나서 살고 우리도 신령한 몸이 되고 우리도 하늘에 속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 사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니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 발을 딛고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늘에 속한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이고 신령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늘에 속한 형상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5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했어요. 그건 하나님의 나라는 영의 나라입니다. 이 3차원의 세계화다는 그야말로 무한 차원의, 쉽게 얘기해서 4차원이고 그 4차원 이상의 영의 그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혈과 육을 가진 3차원의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기업으로 받을 수 없다면 당연한 것이죠. 2차원의 존재가 3차원을 알 수 없는 것처럼 3차원의 혈과 육으로 속한 시간과 공간에 얽매인 혈과 육으로는 이 시간과 공간을 떠난 4차원과 그 이상의 영의 세계에 기업을 얻을 수가 없고 결국 천국 못 간다는 얘기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썩어질 육체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썩지 않는 영원한 부활의 몸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이거 자꾸 잊어버리지 않도록 손바닥에 써놓고 벽에다가 붙여서 써놓고 그렇게 하세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육신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의 귀에 들리고 이 마음을 가지고 철석같이 갔는데 집에 가서 TV를 틀으니까 그 광고 방송에 멋진 그런 무슨 옷이나 명품백을 들고 쫙 몸을 돌리는데 그냥 저거 가졌으면 좋겠다 해서 금방 육의 사람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그럴 때 벽에 딱 써놓고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물론 하늘에 속한 사람도 그 명품백 가져도 좋습니다. 좋은데 그거에 유혹되고 낙심하고 절망하면 안 된다. 있으면 쓰는 것이고 없어도 낙심할 까닭이 전혀 없다는, 그 모든 것도 사라져버리는 것이고 그 썩는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언제 이런 일이 있을까 싶어도 그렇지 않습니다. 순식간에 51절, 우리 51절 지금 띄울 수 있어요. 51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소리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라. 순식간에 홀연이라고 했어요. 순식간에 홀연. 여기 2번 강조했어요. 그래서 이 순식간에라는 것은 엔 아토모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야말로 순식간에, 순식간에. 그리고 홀연히는 눈 깜짝할 새에, 눈 깜짝하는데 그 몇 초나 걸리겠어요. 그러니까 뭐 10분의 1초나 얼마 걸리겠죠. 눈 한번 딱 깜짝해보세요. 이 홀연히가 지금 눈 깜짝할 새에. 그래서 순식간에 홀연히 2번 강조해서 썼는데 뉴스에 보니까 어떤 분이 어제 TV를 보는데 강릉에 사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짐작하시겠죠.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텔레비전이 꺼졌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일인가 해서 밖에 나오니까 불이 나가지고 이제 전선이 타니까 정전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텔레비전이 꺼져서 밖에 나와 보니까 불길이 저만큼 속에서 불이 붙어가지고 오더라는 거죠. 이거 큰일 났다 싶은데 그야말로 집 가재도구 뭐 그런 것을 정리할 때도 순식간에 덮쳐가지고 집이 그냥 다 타버렸어요. 순식간에 그 모든 것을 다 상실해버렸다.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 최대 풍속 30 미터의 풍속으로 1초에 그와 같이 바람이 불어오니까 난곡동, 강릉시 난곡동 거기에서 붙은 불길이 경포대하고 해안까지 순식간에
밀어닥쳐가지고 다 태워버렸어요.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만 어쨌든 죽은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래도 불행 중 다행입니다만 집이 100여 채가 타버렸어요. 순식간에 불길이 그냥 다 타는데 얼마나 불길이 빠른지 그냥 순식간에 호련히 다 타버렸다. TV 본다고 했다가 밖에 나와 보니까 불길로 그냥 집이 다 타버렸어요. 우리 인생이 길다고 생각해도 순식간에 홍안이 사라지고 그렇게 없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 언제 오실까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신다고 그러는데 순식간에 오네. 순식간에.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이 주님 오실 것이 멀고 그거 언제 기다리나 해서 마음이 내가 믿음이 잘 안 간다 그런 생각하지 말고 믿음을 굳건하게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순식간에 호련히 오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 예수님의 재림이죠. 예수님의 재림의 나팔 소리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순식간에 호련히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모두 판테스, 여긴 모두란 뜻이에요. 우리 모두 다 변화된다. 우리가 모두가 변화되는지 부분만 변화되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설이 있습니다. 부분 휴거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은 사람은 못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엔 분명히 전체 휴거설을, 예수님 믿은 사람은 누구나 올라갑니다. 누구나 휴거되어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끌휴자 올릴 들린다 끌어들린다 휴 겁니다.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느 날 어느 시에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호련히 부활의 몸으로 덧입고, 그것이 예수님의 첫 열매 다음에 나오는 우리의 부활이죠. 부활이고 마지막 부활하는 그런 것들은 이제 불신자의 심판의 부활이에요. 우리가 그때가 되면 이 땅에서 한 그 모든 일을 따라서 상급 심판이죠. 어떤 사람은 해처럼, 어떤 사람은 달처럼, 어떤 사람은 별처럼 빛나는, 어쩔 수 없어요. 등급이 달라요. 등급이 다르게 우리는 변화될 것이고, 그때 우리는 그야말로 이 썩을 것으로 심어 썩지 않을 것으로 거두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거두고, 약한 것으로 심었는데 강한 것으로 다시 살고, 육의 몸으로 심고 영의 몸으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별것이 없는 것으로 심었는데 보상은 참 엄청난 보상을 받는 것이고, 새로운 차원의 그런 축복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길로 우리가 가는데 53절부터 그것을 다시 강조하고 있죠.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이 사망의 권세가 철파되어서 우리가 사망을 이기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 이 세상을 유혹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유혹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유혹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를 자꾸 이 세상으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세상으로 끌어내려서 한 세상 우리 행복하고 그냥 즐겁게 이 세상에서 살자. 죽으면 그거 알 거 무엇이냐 하면서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그냥 어울려 살자고 노세 젊어서 노세하면서 세상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에 보면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은 우리의 정욕으로 유혹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정욕으로 자랑이라는 그런 것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는데 육신을 가진 사람이 당연히 정욕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유혹을 받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안에서 산다만 세상에 너무 빠지지 않도록 항상 조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몸입니다. 우리의 육신. 우리의 육신을 굉장히 소중해야 돼요. 우리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건강한 육신으로 눈도 잘 보이고 식사도 잘하고 여기저기 잘 걸어다니고 뛰어다니는 건강한 몸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건강과 모세가 죽을 때까지 몸이 건강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눈도 밝았다고 했어요. 그런 모세와 같은 몸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육신을 너무 살피고 그거에 매여 있으면 안 돼. 육신에 너무 치장하는데 시간 뺏기지 말고 주님 나라의 시간을 써야 돼. 미당 서정주의 귀톡도에 보면 이제 사랑한 사람이 돌아가셨어요. 눈물 아롱아롱 피리 불고 가신님의 밟으신 길은 진달래 꽃비 오는 서역 산만리. 사랑하는 님이 떠나갔어요. 그러면서 그때 자기 육신의 치렁치렁한 그런 머리를 보고 탄식하는 거예요. 신이나 삼아줄 것 슬픈 사연의 올로리 아로새긴 육날 메투리 은장도 푸른 날로 인양 베어서 부질없는 이 머리털 엮어 드릴 것. 하나님께서는 여자에게는 그 대머리 인자가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머리가 치렁치렁 길어서 여인의 긴 머리는 여인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님이 떠나고 보니까 누구 보라고 이 머리털이 있나? 차라리 이 머리털 싹둑 잘라가지고 신발 삶아서 가시는 길에 신겨드릴 걸. 육신을 너무 매달리고 살지 마라. 그 육신에 빠져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길이 방해가 되고 시간 뺏기고 돈 뺏기고 정력, 노력 뺏기고 그거 다 허비해버려야 그것은 흙으로 돌아가는 육신. 그래서 육신의 문제, 세상, 그 다음에 육신. 세 번째는 마귀예요. 마귀한테 붙잡히면 안 되니까 그 에베소서 6장 11절에 있는 것처럼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래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를 대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우리의 유혹과 대적은 죽음입니다. 죽음의 두려움이 사람을 사로잡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5절에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런데 이 마지막 이 죽음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깨뜨려 버리셔서 55절입니다. 우리 본문에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우리를 쏘아야 우리를 못 이긴다. 이제 부활의 몸은 사망이 다시 틈타지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망이 우리에게 다가온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고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가게 정죄하는 것은 율법인데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령의 법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도 사망의 권세를 억압하는 힘이 있지만 우리가
완전하게 사망을 꺾어버린 것은 부활이 몸이 되면 사망이 틈탈 수 없고, 이제 우리가 부활한 이후에는 사망도 불못에 던져진다고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도 별거 아니에요. 지금은 모든 사람을 죽음의 권세가 압도하고 있지만 우리는 성령 안에서 죽음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부활하면 사망도 불못에 던져져서 영생을 누리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이 크게 보이고 육신이 너무 아깝죠. 우리 육신, 자기 몸인데 얼마나 아깝겠어요. 그러나 육신에 너무 매어달리지 말고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의 죽음과 마귀의 세력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5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세상과 육신과 마귀와 죽음의 두려움이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끌어내리려고 하지만 우리의 가진 믿음을 굳건히 붙잡고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제가 공동번역으로 다시 읽어드립니다. 공동번역으로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형제 자매 여러분,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말고 언제든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하는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우리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런 우리의 대망 가운데 항상 소망 있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에 대한 기대와 꿈을 품고 현실의 어려움을, 고난을 넉넉히 극복하고 흔들리지 말고 견실하게 주의 일에 힘써서 부활의 영광을 넘치게 받아 누리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